마가복음 9장 23절 2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듣고 말 못하고 그리고 뇌전증이 있는 관절 증세가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침받고 난 뒤에 의문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 오는 동안에 남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안찰도 해보고 두들기 보기도 하고 뭐 콕콕 찌르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의 치유사역들이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안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요. 얘를 장파열 납니다. 장파하면 육체를 이렇게 약간 치면 이게 우리 육체가 영하고 이렇게 함수 관계에 있어요. 머리, 특히 머리, 가슴, 배, 요 세 군데가 영의 세계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몸을 약간 흔든다든지 자극을 주면 영의 세계도 출렁출렁 흔들어요. 그래서 영을 빠져나오기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리적으로 너무 세게 치면 이게 장파열 나요. 그리고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이 정도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요래 때리는 것을 그 안에 영이 있으면 10배의 강도로 느껴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드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대단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멍도 들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해나갈 때 잘해주려고 이렇게 안차를 하시는 거예요. 잘해주려고. 심지어는 그 영이 막 도망다니거든요. 몸 안에서. 그래서 남자 손이 갈 수 없는 여성의 부위로 막 도망가요. 그러면 손이 그 따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서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그게 이제 열정이 이제 지나신 분들은 손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손이 따라가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잘해주려고 그게 손까지 막 따라가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수치심이나 이런 걸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역 방법들이 그래서 좋은 방법이 못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눈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배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뭐 손이 별 군데 다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것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건전한 사역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어요. 또 그 안에서 실제로 또 넘어지는 일도 일어났었고 사람이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그 아이 붙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시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시잖아요. 해결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뭐합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뭐하지 못하였나이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주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말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 너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저 앞에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계속 올라가는 영성,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내려오는 영성.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올라가는 영성 가지고서 우리는 다 죄인 되었어요. 니네 없이 다 죄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성령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어떤 고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먼저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영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내려오는 영성.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선이 이렇게 딱딱 그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영성에 대해는 우리의 죄성, 그 다음 우리의 상처, 얼라 같은 기질들, 이런 것들을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뒤섞여 있는 거야. 거듭난 새사람하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기질하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영성에 대해 이게 하나씩 두 개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점점 더 누구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 뭐 기도를 얼마나 했다,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과 삶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올라가는 영성이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개차버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성과 상처와 연약함들이 이래 두두두두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와 싸워 이기라고, 뭐 하라고? 지껏 싸워 이기라고 은사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2단계의 은사가. 은사 언제 오느냐? 지껏 이기라고. 누구 이기라고? 자기 거 이기라고. 자기 집에 아픈 아가 있으니까 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험하면서 분투 올라갈 때 치열하게 싸우고 찢지고 뽑고 하는 과정을 지나간다고. 그럴 때 이 사단 마귀가 툭툭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죄성이 끊어지면서 이게 점점 더 해결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가면 따라서 머무는 영성. 머무는 영성 때 뭐 해야 되냐?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죄 지으면 다시 떨어져 버려요. 은혜를 쏟아요. 죄 안 지을 뿐 아니라 그런 윤리적인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아래서 내 인생을 사는 걸 배워야 돼요. 놀아도 은혜 아래서 노는 걸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일을 해도 은혜 아래서 일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한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켜야 돼요. 못 지킬 때는 있다 없다? 있죠. 못 지키면 다시 뭐 하는 대로 올라가는 형성, 분투해야 돼요. 싸우고 찢고 볶아야 돼요. 그래서 임재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 기도의 세계에서 머무르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 받은 은혜가 내 인격과 내 삶 자리 안에 확 자리가 잡혀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때 받은 은혜 가지고서 자기가 싸워 이겼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싸워 이겼고 자신의 상처를 싸워 이겼고 자신의 아픈 문제들 가지고서 주님 앞에 실험했고, 그래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겨낸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사람은 마음 아프게 발부라진 게 아프지 뭐 마음 아프고 그걸 뭐 나이들 아픈 거를 그 남들은 그래 생각하는데 자신은 그걸 지나와 놓으니까 다른 남의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래 지나왔는데 저 사람 예수 만나면 회복이 될 텐데, 그래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해 볼래 하고 찬송 좀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진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자기한테 입혀지거든.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요단계에서 사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계에서 사역하면 한 따라합시다. 니도 개쳐, 나도 개쳐. 인생 개척해야 될 사람 둘이 있으면 우당탕탕탕 우당탕탕탕 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은 지 꽤나 많이 되었는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주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기다려줘, 얼마나 더 함께 해야 되겠느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여정 안에서 이 올라가는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걸러먹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을, 요 출발점이 중생이거든요. 거듭나게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적인 활동뿐 아니라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들을 따라서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내려오는 영성 안 가르쳐줘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책 나옵니다. 의사한테 살해당하지 않는 법. 의사는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까? 고치라고 했죠. 근데 의학이라는 산업의 메커니즘 안에서 의사들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연명치료하고 서서히 살해한다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지 사실은. 근데 목사한테 속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경영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밀당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인생 풀리기 원합니까? 진짜 구원받기 원합니까? 중생 거듭나세요. 중생했습니까? 인생 풀리기 원합니까? 허대에 다니지 마소. 허대에 다니지 말고 따라서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 하면 여러분이 알복이 돼요. 진짜 백이 신앙이 된다고. 그리고 적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지 인생은 풀려요. 예배의 화려함과 찬양의 막 뜨거움과 성도들끼리 박수치고 뭐하고 그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가 교회 놀이예요. 교회 레크레이션이라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끼리 찬양하고 앉았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 성경 공부하고, 맛집 좋아하는 사람끼리 맛집 찾아다니고. 여러분, 찬양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는 놀이라고, 가요 무대에 가서 노는 것처럼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교회가 놀고 있다고. 신앙의 본질적 접근을 안 하고 그런 놀이적인 접근에만 익숙해져 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5년, 6년 지나가면 신앙생활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고, 진짜 배기는 예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만난 사람들이 올라가는 영성. 뭐 하는 영성?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여러분,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은 이 올라가는 영성 요거 해요. 근데 체험적인데 삶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은혜 받은 걸 못 지켜요. 또는 안 지켜요. 그래서 머무는 영성을 안 해요.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 때 우울한 마음이 들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내 왜 이리 마음이 슬프지요? 비가 축축이 오고 찌짐이 생각난데 하나님 찌짐 하나 먹고 툴툴 털어버릴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 자잔자잔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교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병을 고치기나 귀신을 쫓아내기나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머무는 영성 훈련되면 인격에 깊은 변화가 옵니다. 예. 지나가다가 이복수 부사님한테 에이 그게 뭐다 그렇게 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턱 막혀요. 기도가 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는데도 기도 일발 장전하면 바바바바바 그 영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기도가 막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막혀야 돼요. 그거를 방언 기도하면서 막 뚫어나지 마세요. 죄 지어서 그랬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격 관계를 회복하고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머무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냥
이 머무는 시간을 쭉 가지면 은혜가 유지가 돼요. 은혜를 지켜나가요. 은혜가 유지가 되면 내 삶 자리 안에도 하나님의 안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거를 죄짓고 썩고 죄짓고 썩고 하는 사람은 기도 양이 모자라 그렇지 생각합니다. 기도 양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주님과 인격관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은 그래도 머물러 있는 상태에 치유사역하면 치유사역이 되는 거고, 치유사역을 못 하시는 목사님은 못 하시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지.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해요. 그냥 아픈 사람 손 얹고 열심히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막 하면 엎치락치락 하다 보면 되지 뭐. 치유사역은 불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치유되고, 받은 불을 남한테 튕겨주면 저 사람 치유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님을 내가 받으면 내 쏘가지부터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받은 불을 다른 사람을 튕겨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되고 해야지. 그래야 나도 안 다치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 할 수 없다.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까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하며 얼마나 더 이를 더 참아주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요. 때로 그래서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때 인생의 다른 길 찾아나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찾아 나서지 않고 그때 내 살려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때 자기 안에 자꾸 뭐가 쌓입니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뭐가 쌓인다? 기도가 쌓이면서 내 속이 변화되면서 빵꾸난 물그릇에 이렇게 떼워지면서 점점 더 그 은혜의 물건이 차오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부을 때 주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안강중앙교회 주지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안강의 노태우 정부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전국에 다 깡패를 다 소탕했습니다. 깡패를 다 소탕하는데 안강에 깡패들 다 잡아들이는데 문제는 그 깡패 중에 한 명이, 잡혀 들어갈 사람 중에 한 명이 중앙교회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인 겁니다. 도망가서 안 잡혀가려고 도망가 숨는데 예배당, 여기도 옛날에 여기 기도실이 있었지만은 예배당 기도실에 콕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경찰관이. 또 뭐 사람 잡으려고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냐 하면서 예의를 지켜서 예배당 밖에 그냥 잠복근만 기다리고 때 되면 나오겠지. 그 기도실에서 먹고 자고 싸고 요강 하나 어머니 권사님이 매일 빈 요강 들고 들어가서 들고 나오고 음식물 들고 나가서 하루 한 끼, 경찰관이 요강 들고 나가는 거 한 끼 먹는 건 허락해 줘가지고 허락 아예 한 끼 요강 하나 들고 가서 거기 계속 하는 거. 그게 얼마를 했냐? 50일을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주님 앞에 따라서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경찰관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 하는데 마침 상급부대에서 지휘 체계를 통해서 고마해라 이런 얘기도 들어왔고,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서 쓰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서 쓴 득에 뭔가 나타내야 되니까 그 길로 신학교를 갔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그 시간에 훈련을 가지고 나니까 아름다운 목회 끝까지 감당하다가 오늘 이제 경동노회 부노회장 출마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진짜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음식 해먹고 뭐 할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뭘 못하겠어요. 죄가 아니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춤추고 좀 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 거듭나야 하고요.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붙들고서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그리고 주님의 그때가 됐을 때에 내려오는 영성. 그럴 때 지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열매 나타내는 사람을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사람 그 허대 달리지 마이소. 그래 만나면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면서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은 배울 게 없습니다. 배울 게 없고 여러분의 교제권을 과감하게 바꾸세요. 바꿔서 열매 있는 사람을 존경하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시라고. 저 사람은 왜 열매가 있는가? 직분이 장로님이고 목사 섞지 마세요. 직분이 높다고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 진짜 배기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진짜 배기 있다고. 네.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인생 끝까지 가보세요. 연약함이 없는가? 다 있지. 그런데 그 고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있고 그 분투하고 씨름하면서 놓고 싶은 마음을, 인생 놔버리고 싶은 마음을 다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 믿음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세요. 내 걸로 만드는데 그러려면 따라서 습관을 잡아야 합니다.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경건생활의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습관 잡는 것은 333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면 자기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습관을 잡을 때 흐름을 놓치는 사이클이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언제 사이클을 놓치냐 하면 명절 때 사이클 놓칩니다. 또는 오징어 덕장에 일하러 가셨을 때 뭐 몇 달 동안에 그냥 그 매일가 막 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의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 사이클을 놓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사이클을 놓쳤을 때도 여러분 다른 시간을 써서라도 또는 꼭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의 자기 경건생활의 습관들을 지켜가야 된다. 그럴 때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해가고 영성을 유지해가요. 그런 사람이 손을 얹으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 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의 역사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풀어가야 될 중요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풀어지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말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왜요? 기도는 영의 세계고 영을 잡는 것은 영으로 잡는 거니까. 결대로 치는 거예요. 의학으로 잡을 것은 의학으로 잡고, 요즘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에 도움받으면 뇌전증, 간질에 대해서 의학적인 치료하고, 그리고 언어 훈련도 좀 하고, 뭐 의학적인 치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의 문제가 있는 건 영으로 잡고, 영으로 잡는 것은 엑스레이로 되고 안 되고, 영으로 잡는 것은 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의학적인 치료는 의학적으로 하고, 이 두 개가 병진돼 갈 때 정말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구하며 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찢어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